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일꾼. 우리는 목자 하면 떠오르는 어떤 낭만적이고도 목가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목자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우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여건상 풀이 넉넉히 자라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양들을 데리고 수시로 풀이 있는 곳으로 이곳저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한낮의 불볕 더위와 밤에 매서운 추위, 그리고 양을 훔쳐가는 도적들과 들짐승의 공격에 항상 목자들은 긴장하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천한 자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생활은 열악하고 빈궁했습니다. 목자들 중에는 고용된 목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얼마에 일당을 받고 양을 쳤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참된 일꾼 그리고 사꾼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고용된 일꾼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양들을 세심하게 살피며 돌보기보다는 그저 시간만 때우는 것에 늘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양과의 관계도 단순한 노동 관계이지 사랑과 책임의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죠. 따라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때론 걸음아 나를 살려라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사꾼 목자였죠. 물론 이런 자들과는 달리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양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했던 목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바로 참 목자, 선한 목자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중직자분들도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부서의 부장이나 또 한 팀을 이끄는 팀장이나 이런 이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목자요 일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떠한 목자라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꾼이십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들로 인해서 교회는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음성 앞에 바르게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자가 참된 일꾼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자가 참된 일꾼입니다. 로마서 14장 전체와 15장에 이르기까지 로마 교회 안에 불거졌던 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간의 이 대립과 갈등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대체로 로마인 성도들을 우선 강하게 책망하고 그들을 권고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바울은 더 이상의 책망도 권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격려의 모드로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아마도 바울 자신이 생각할 때 그동안 너무 강하게 몰아세운 게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내 형제들아, 상당히 친근하고 그리고 다정한 느낌이 들죠.
지금까지는 좀 책망하는 어조로 계속해서 이 로마 공동체를 향하여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다그쳤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여러 번 표현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14장과 15장에 와서는 지금 이 14절이 처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을 향해 책망과 권고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칭찬과 격려인가?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이 구절에 대해서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자, 공동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너그럽고 지식이 풍부하여 서로 충고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너그러운 자들입니다. 서로가 충고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리더의 한마디 말은요, 상대를 세울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의 마음을 허물어뜨리기도 합니다. 리더의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훌륭한 리더란 어떤 리더인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어주고 수정할 것을 바르게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들의 애쓰고 수고한 것, 특별히 훌륭한 면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자가 훌륭한 리더여 참된 일꾼입니다. 로마교회 공동체가 음식과 절기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정말 세게, 강도 높게 로마인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조목조목 따져가며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훌륭한 면을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울은 표현해주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 하나님 또한 그런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혹 마음이 좌절해서 낙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며 우리를 세워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환대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리더입니까? 그런 일꾼이십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 서로의 어떤 귀함을 발견하시고 그 귀함을 알아주시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참된 일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의 한결같은 자가 참된 일꾼입니다. 복음의 한결같은 자가 참된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이렇게 바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시작으로 이 긴 로마서가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죠. 이제 로마서를 서서히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바울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복음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로마 성도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꾼인 줄 아십니까? 능력이 출중한 자일까요? 어떤 일을 맡겼을 때에 기가 막힌 성과와 결과를 이뤄내는 자일까요? 물론 이런 자도 훌륭한 일꾼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부족해도, 조금 실수할지라도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늘 한결같은 자, 복음만큼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일꾼으로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그건 뭐냐면 한결같이라는 말과 변함없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누군가 저의 묘에 묘비를 세울 것 아니겠어요? 그 묘비에다가 이런 글을 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복음에 늘 한결같은 자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다. 이렇게 써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써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한결같이 변함없이 복음 앞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 한결같다, 변함없다라는 이 모습은 하나님만 그런 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도 그런 자를 신뢰하고 좋아해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늘 한결같은 친구, 늘 변함없는 친구, 그런 친구가 얼마나 귀합니까? 거래처와의 관계 속에서, 사업처와의 관계 속에서 늘 변함없이, 늘 한결같은 그러한 관계가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도 늘 한결같은 사람,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는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더라도 그런 사람을 교회 여러 부서에서 그런 사람들을 막 갖다 쓰려고 막 데려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봐요. 안다는 거죠.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뭔가를 해내는 사람은 바로 한결같은 사람이요,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막 인상이 험악하고 막 근육질의 사람, 그런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냐? 목숨 내놓고 무조건 달려드는 사람, 이런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두 번째로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누가 뭐라 해도 오직 한 우물만을 계속 파는 사람.
두 번째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목숨 내놓고 오직 한 우물만 계속 파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뭘 해도 뭔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뭘 해도 뭘 이루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목숨 내놓은 사람이에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계속 하는 물만 파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뭘 이룹니까? 복음의 어떤 결과를 읽어냅니까? 오늘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고요? 편만하게 전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편만하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변함없는 사람이십니까? 바라기는 늘 한결같은 사람, 특별히 복음의 한결같은 성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 자가 참된 일꾼입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 자가 참된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단히 헌신된 자이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 선교함에 있어서 한 가지 자신만이 갖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남이 이미 쌓아놓은 터 위에 자신의 어떠한 것을 세우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자,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어떤 전도자가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면 자신은 그곳이 아닌 아직 개척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 같은 바울의 선교 원칙은 어쩌면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스스로가 선택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실 이미 누군가가 가서 뭔가를 읽어놓은 데를 가서 뭔가를 세우는 것은 그래도 힘이 덜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맨 땅에 헤딩하면서 개척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선교하겠다는 거죠. 바울이 이후에 당시 땅끝이라 여겼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세우지 않은, 아무도 가지 않은 바로 그 미개척지에 자신이 가서 선교함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왜 바울은 이런 어려운 삶을 살까요? 왜 힘든 삶을 자처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힘들어도 고대도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쉬운 길 있고요, 편한 길도 있고요, 빠른 길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쉬운 길보다, 편한 길보다,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좀 불편하더라도, 그게 힘들더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야 할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사명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한 사람 들라면 아브라함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바른 길로 걸어가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른 길을 걸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참된 일꾼은 바른 길을 가는 자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때론 힘들어도 때론 고단해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개척의 길을 걷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성도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꾼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참된 일꾼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꾼으로 이 땅에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일꾼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꾼이 참된 일꾼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자가 참된 일꾼입니다. 복음의 한결같은 자, 변함없는 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한결같이 변함 없이 살아가는 자, 바로 그런 자가 참된 일꾼이에요. 그리고 쉬운 길이 아니라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 바로 그런 자가 참된 일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